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0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의 하신 말씀 날 덕에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치하신 말씀 날 덕이 여겨라. 주는 것은 은혜로서 어른들게 하시고 복종하는 몸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김봉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기는 하나 우리의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예배를 꺾을 수 없음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일은 3월 첫날 첫째 주일이며 3일절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활절 주일 앞두고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사순절을 지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크게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식민지의 고초, 민족 상전의 6.25 전쟁, 일순간에 폐허가 된 이 나라 이민족을 일으키사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작금에 발생하는 전염병으로부터도 능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심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연한 믿음 모습되게 하시며 더욱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이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혜정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 받고 위로받아 힘을 얻어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혜정 목사님, 주의 종들이 주의 전을 지키며 늘 앞장서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사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머무나 있으나 우리 모두 주의 전을 바라보고 어서 빨리 모이기를 기도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 다 찾아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사순절 기간의 첫째 주일이요 또 마침 3월 1일이라 그래서 3.1절 기념 감사 주일이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성도님들과 그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또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기에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인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시기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무기력하며 답답함을 그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악한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힘들지 않게, 위축되지 않게, 또 우리 영혼이 피폐되지 않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우리 교회를 주님 그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신앙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피폐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줄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성도님들은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새벽마다 우리 교역자들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그리고 저 자신은 그렇게 부모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자. 철회하면서 기도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의 표현이리라.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주여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라는 것이 저의 작정이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교회에서 잤습니다마는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 이 마음이 우리의 이정성이 좀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수요일 강해를 마친 느헤미야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이러한 우리의 예섬을 보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라는 그런 유행어다운 그런 유행어 같은 말씀을 합니다만 정말 저들은 몰랐더랬습니다. 성전의 소중함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었어야, 성전을 잃어버리고 났었어야 저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간절함에,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아닐까. 성전을 지척에 두고도 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 전 정직하게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하게도 더 그리웠습니다. 다 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바벨론에 있어서 게토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지역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들은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지요. 말씀을 만났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과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에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되었다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쉬자, 혹시 사탄의 그런 속삭임이 들리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주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요.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가정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비록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더 간절한 거지요. 비록 지금 육신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마는 그 마음은 시온의 대로를 주의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의 그 마음을 내가 받는다. 그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오늘 우리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또한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요 후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십시오. 화목해 성도들의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교회의 주위에 치유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십시오 라는 것이 고린도서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그 첫 번째 들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시지 오브 크로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헬라 말의 원어에는 로고스 호 스타푸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말씀이다. 뭐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크게 세 가지로 바울은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주였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사형틀, 사형도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할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효과는 그것을 보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인 두려움이 되게 하고 사회적인 교훈이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그것이 당시에 십자가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만 해도 저주스럽고 보기만 하면 더 끔찍스럽고 그래서 가장 그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씀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이제는 그 십자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지불하여 주시고 그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순절의 우리 첫날이 되기를, 사순절의 첫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내용은 멸망하는 자가 나뉘어져 있고 십자가의 내용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그 앞 22절은 그렇게 되어 있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에서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어떤 표적을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롱삼아 말했습니다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리끼는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로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다윗 같은 메시아를 그렇게 저들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그렇게 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그래서 끄리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없었다 이거예요.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였느냐 하면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 보았을 때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느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도 이방인들의 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 자꾸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미련한 것이야.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러하지만은, 표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유대인들은 그러하지만은, 지혜로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헬라인들은 그러합니다마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상 본문을 길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헬라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를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표적을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나오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이 믿음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한 강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강도를 향하여서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거늘 이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나의 십자가로 고백을 하고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무슨 말이냐?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나 대신에 주님께서 달려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임하여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첫 주일에 여러분 다시 이 신앙을 확실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불을 씹은 임을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지혜를 뛰어넘게 했거든요. 이성을 뛰어넘게 했거든요. 표적을 뛰어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졌을 때는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입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3.1절 기념주일에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이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라.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노라는 헬라말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헛되이 한다라고 할 때 헛되다 케노라는 단어는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허한 십자가를 혹시 붙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공허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말의 공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신학을 재정립해야 된다.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유대인의 표적을 뛰어넘고 헬라인의 지혜를 뛰어넘고 참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근본으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오늘 장로님 몇 분과 이렇게 또 권사님 이렇게 한두 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터넷 예배라 그럽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이 과연 예배냐 또 합당하냐?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그 일제의 혹독한 정말 탄압 밑에서도 6.25 전쟁에 그 죽고 사는 그 와중에서도 십자가 붙들었는데 예배당 문은 닫지 아니했는데 함께 성도들과 울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지켜온 한국 교회의 전통이요 예배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에 있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이 여러 가지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웃에 대한 건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안타까움이야 그 영적인 황폐함이야 이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교회는 당회는 어렵게 이를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교회의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또한 교회의 모습을, 내용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러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에게 혹이라도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사회에 책임을 함께하는, 아픔을 함께하는 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 본질 가운데 하나라. 그리하여서 우리는 영상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에 덕이 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이 사회와 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창고라는 그런 대구 지역의 코로나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은혜의 예배를 잠깐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처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공허하지 않는 십자가의 정신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일제하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민족과 함께했습니다. 교회가 불타는 가운데도, 예배당문에 못질되는 가운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족교회라 그랬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는, 민족과 함께 울고 웃는,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 어느 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뭐냐? 십자가를 헛되이 믿지 않는 삶은,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 때에,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은 그냥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신앙의 어머니 리브가는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아들아.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축복을 받아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십자가 신앙의 삶은, 십자가를 헛되지 않는 것은,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책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모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 백성은 구원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의 신학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이 성도님들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에도 이 함께하는 마음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서 사순절 첫번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때에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영혼의 힘을 잃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외로울 때일수록 다윗처럼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 새로운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오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키워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혹은 또 일터에서도 시간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영상 예배입니다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에 힘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교훈, 십자가의 은혜 더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지 않는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향한 그 마음, 예배에 대한 그리움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여 주님 앞에서, 하여 주의 성전에서 다시 함께 은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반가이 맞을 수 있는 그날 하루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우리 같이 드릴게요. 말씀 생각하며 3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에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면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기도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요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변하지 않는 그 영원에 사랑하여 주심이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그 확실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감동으로 믿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임하여 주심, 인도하여 주심이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처처에서 예배드리지만 간절히 시온의 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저들의 삶의 일터에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교회의 소식들은 문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참조하시고 다음 주는 되어지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나태하고 주저하지 않도록 릴레이 기도를 그렇게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자로 소식 전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끈을 교회에 대한 영적인 그 관계를 약해지지 않도록 성도님들 부탁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